개인적 소망과 공동체적 헌신 사이의 갈등과 신앙의 본질.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8절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8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담긴 이 구절들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딜레마와 신앙인이 마주하는 실존적 갈등을 깊이 있게 드러낸다. 바울은 개인적 차원에서 품고 있던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갈망과 지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적 투쟁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상태를 나타내며 자아의 의지보다 그리스도의 뜻이 우선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는 자기중심적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한다. 죽음을 유익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관점은 당시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가 지배적이던 시대적 배경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바울의 죽음과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바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더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며 지상의 제약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통로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개인적 소망을 품으면서도 지상에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계속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다. 이는 개인의 영적 갈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내적 갈등을 보여준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개인적으로는 유익할지라도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는 자신의 지속적인 사역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바울이 보여준 결단은 개인의 욕망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 소망을 뒤로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한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자기 희생을 통해 표현된다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본질을 보여준다. 바울이 언급한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역할은 영적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의 내적 성장과 영적 기쁨을 촉진하는 전인격적 사역을 의미한다.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겠다고 했던 것처럼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세를 보인다.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라는 권면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 삶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이는 종교적 행위에만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가치가 구현되는 삶을 요구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표현은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실천을 의미한다. 초대교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며 공동체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개인적 이익을 초월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연합한다. 바울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은 신앙인이 마주하게 되는 외부적 압력과 핍박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제시한다. 이는 신앙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된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반대와 핍박을 오히려 구원의 표징으로 해석함으로써 고난을 통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역설적 진리를 제시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정책과 유대교의 배타적 종교 정서 속에서 지속적인 핍박을 당했다. 네로 황제 시대의 대규모 그리스도인 박해나 도미타누스 황제 때의 종교적 탄압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치열한 현실적 도전에 직면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바울의 권면은 단순한 이론적 가르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실제적 지침이었다. 바울이 제시한 구원의 표와 멸망의 표라는 대조적 개념은 같은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앙인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증거가 되지만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고 있다는 징표가 된다. 이는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표현이었지만 바벨론 왕에게는 반역의 행위로 여겨졌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누가 옳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니엘서 3장에서 세 친구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울이 말한 구원의 확신과 같은 맥락이다. 바울의 이러한 관점은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부정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신앙 성숙의 기회로 해석하는 깊은 영성을 보여준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고난은 신앙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여겨진다.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바울이 강조한 한마음 한뜻은 단순한 감정적 일치를 넘어서 목적과 가치관의 공유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선호나 취향을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일치를 요구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기를 구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공동체적 삶이 점차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 사회적 계층 간의 차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충돌 등 여러 도전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통해 이러한 차이들을 극복해 나갔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개인적 신앙의 깊이와 공동체적 책임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진정한 영성이 개인적 경험에만 머물지 않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많은 종교적 경험들이 개인적 만족이나 내적 평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바울의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 차원에서 구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에게 신앙은 개인적 구원의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기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가르침의 실제적 구현이다.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와의 재회를 확신하며 그때 함께 누릴 기쁨을 미리 언급한다. 이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약속하신 것처럼 신앙인의 삶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위에 세워진다.